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이렇게 귀한 음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김을 받는 우리들은 또 그 권사님들의 수고와 그 노력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주신 사랑을 또 우리 또한 흘러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헌신이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우리 권사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향하신 그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식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드시니까 또 이렇게 따뜻한 훈기가 나는 이런 자리에서 100가지 부르시면 잠이 올 수밖에 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여러분 눈을 부릅 크게 뜨시고 잘 한번 참고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크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음식으로 섬긴 것은 배부르고 따뜻하고 잠자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열심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데 힘을 다하라고 또 저희들에게 섬기신 줄 믿습니다. 맞죠?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모든 병의 시작이 감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물 많이 드시고 또 되도록이면은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좋은 거 나 사주고 그런 말 하지. 예. 아무튼 여러분들 잘 챙겨 드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 네, 우리가 수요일부터 사사기를 또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마치고 사사기 1장부터 우리가 수요일날 시작됐는데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장을 간단하게 지난주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가나안 땅 그 족속들 들어가면 구석구석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 선봉자로 유다와 시몬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열심히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의 적장인 아도니 베색이라는 인물을 척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척살하는 방법이나 과정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어떤 처형 방법이 아니라 곧 그 가나안 땅 문화의 잔인하고도 너무나도 혹독한 그런 처형 방법을 그들이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습득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빨리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안 좋은 문화는 빨리 접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심판당해야 할 자들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복음의 말씀이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빠지지 마시고 한번 사사기 말씀을 꾸준히 알아가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계속 11절부터 몇 절까지 다룰 것이냐, 오늘 1장 36절까지 끝까지 다룰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 봉독은 21절까지만 했냐?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21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36절까지 제가 다 다룰 겁니다.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재밌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아셨죠? 아셨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사사기 끝장 1장 36절까지는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1절부터 몇 절까지? 15절까지는 갑자기 앞전에 죽었던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딸 딸입니다. 악사라는 그 딸이 시집을 가서 출가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자 갈렙이 좋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보너스로 샘물도 줄게. 샘물도 주는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딸에게. 그게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갈렙의 딸이 누구다? 악사가 시집을 가는데 아버지한테 복을 달라고 하니까 갈렙이 뭘 줬다? 샘을 줬는데 윗샘과 아랫샘까지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16절부터 36절까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 원주민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싹 진멸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16절부터 36절까지가 두 단락이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냐? 무려 9번이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계속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그것을 불러드릴게요.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뭐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거기까지. 그리고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1장 27절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뭐하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하며. 그리고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30절 32절 33절 계속 따라서 하겠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첫 번째 단락 다시 한번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악사는 어떻게 땅을 얻게 되냐? 그 남편 온니엘이 갈렙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나와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갈렙은
그 분깃으로 자기 딸을 온니엘에게 줍니다. 그러자 딸이 출가할 때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 좋다. 내가 샘물을 주고 거기다가 윗샘과 아랫샘까지 줄게 라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냐? 쫓아내지 못한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악사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 이야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니, 다시 한번, 쫓아내지 않은 걸까요?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예,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19절에 있습니다. 19절 하심으로 그가 산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으므로.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떤 신분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들이에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있는데 500년의 역사보다 조금 더 100년 부족한 400년 동안 그들은 무슨 신분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완전히 종이라는 건 뭐냐? 누가 시키는 거, 누가 주는 것만 먹고 그리고 일을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자율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모세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노예들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들어 순종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죽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 이들이 전에는 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들은 무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포를 쏘는데, 막 기관단총을 쏘는데 활을 쏘는 자들, 총하고 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총이 이기죠. 맞죠? 북한에서 막 대포동 막 미사일 쏠 때 우리나라에서는 방어한다고 활 쏘면은 이거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맞아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 여호수아 15장에서 1장에서도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저 가나안 7족속은 너희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무기가 없고 저들은 저기서 대포를 쏘고 활을 쏘고 미사일을 쏴도 두려워하지 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앞서워 싸울 것이고 너희들을 승리케 할 거야. 할렐루야. 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갔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들은 손에 쥐어진 게 무기가 없는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탱크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손에 부싯돌 가지고 돌을 깎아가지고 야야야 이거 하고 있는데 이미 쟤들은 최첨단 무기 철병거가 탱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진군했고 점령했는데, 야, 저렇게 좋은 무기는 불사르지 말고 없애지 말고 뭐에 놓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겨두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할까요?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선악과를 따먹을 만큼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그 인간은 항상 하나님보다 나의 소견과 나의 좋은 감정대로 먼저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와 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이 싹 불살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바칩니까? 요즘 애들 말로 삥땅을 칩니까? 삥땅을 쳐요.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좋은 것들을 자기가 주머니에 챙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다 들어가거든 저것들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싹 없애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것은 앞으로 참 우리한테 좋을 무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버리라고 하면 아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게 되고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쫓아내지 못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쟁을 붙이시고 우리가 수요일 날도 배웠지만 전쟁을 붙이시는 것은 바로 누구와 전쟁을 하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정복하시고 밟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여지들을 갖다가 제거하시고자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방법은 먼저 원인이 나인 것입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은 정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먼저 시험했던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양들, 그 죄의 갖가지 모양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 없애라, 다 쫓아내라.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그 탐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그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정복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폭로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명령에 불순종한 우리를 폭로시키면서 뽑아내야 할, 솎아내야 할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쓴뿌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자들입니까? 싸우는 자들입니다. 원수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우리 이웃들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원수입니다. 나라는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내 죄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들, 그 죄들을 하나님은 지금 나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계속 넘어지게 되는 이 죄의 패턴들이 사사기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사사기 전체 줄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본인이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나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그리고 우리라는 이 자아를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서 멸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집념이 사사기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 제가 두 번째 단락은 설명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자기 탐심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 사사기 1장 10절과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갈렙의 이야기가, 악사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단락,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갈렙의 딸 악사라는 그 여성이 받은 복, 윗셈과 아랫셈물이 나올까요?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5절. 1장 15절 악사가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르되, 시작.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악사가 지금 요구하는 거죠? 맞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셨대요? 남방으로. 저를 보세요. 남방이면 우리나라도 남쪽이라고 하지. 뭐 남방이면 과연 어딜까? 모르겠죠? 과연 아버지가, 갈렙이 딸 악사를 남방으로 보냈대요. 그런데 그 남방이라는 지역이 어딘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맞죠? 자, 오늘 이 사건이 여호수아 15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15장에서는 이 남방이라는 땅이 어떤 땅으로 나오는지 보면 안다, 모른다? 알게 되겠죠? 맞죠? 자, 여호수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남방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지? 여호수아 15장 19절입니다. 이게 아까 그대로 그 사건이 여기에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 15장 19절 343쪽입니다. 이제 남방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15장 19절, 여호수아 15장 19절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겜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아까 남방으로 보내셨다고 했는데 오늘 여호수아 15장 19절을 보니까 그 남방이 무슨 땅이래요? 네겝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겝. 이제 저를 보세요. 거의 끝나갑니다. 악사를 아버지가 어디로 보냈냐? 자기 딸을. 너무나도 이쁘고 고운 내 딸을 결혼시켜서 보냈는데 그 사위 온니엘이랑 딸을 어디로 보내느냐? 남방으로 보냈는데 남방이 네겝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네겝은 갖고 싶은 땅일까요? 갖고 싶지 않은 땅일까요? 네, 똑똑하시네요. 갖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 중에 하나입니다. 네겝 땅은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완전히 메마르고 가문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했느냐? 다른 말로 광야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핏덩이 같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복을 달라고 했더니 복은커녕 쓸모없는 땅을 줘버립니다. 그런데 윗셈과 아랫셈을 줬대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두 단락에서. 근데 그 가나안 땅은요, 버려진 땅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게 많은 땅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게 많은 땅이에요.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뭐가 그들 안에 들통이 났어요. 탐욕이 들통이 났죠? 맞죠? 그런데 악사는 들어간 땅은 어떤 땅이다? 광야.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광야 땅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크죠? 그런데 진짜 복을 구한 자는 그 아버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쓰레기 같고 못 살 땅인 것 같지만 그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 들어간 땅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아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만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땅,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가 싫어하는 곳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은요, 악사가 들어가는 그 광야 땅에 하나님, 그 아버지 갈렙은 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십니다. 자, 윗셈과 아랫셈이라는 것은 윗셈만 준 것도 아니고 아랫셈만 준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줬어요. 맞죠? 윗셈과 아랫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이 뭐하고 있다? 흐르고 있다. 곧 이것을 히브리 문학 표현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셈. 마르지 않는 셈. 그리고 또 솟아나는 샘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계속 포도 먹고 마시고 해도 마르지 않는 샘, 영생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악사에게 초라하지만 버려진 땅인 것 같지만, 쓰레기 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 윗셈과 아랫셈이 성경의 신약에 나옵니다. 악사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러면 그 버려진 땅인 것 같지만, 저주받은 것 땅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악사가 거기서 진짜 복을 갖게 된 그 셈이라는 비밀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겠다, 몰라야겠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 마르지 않는 샘, 솟아나는 생수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14절. 요한복음 4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윗샘과 아랫샘을 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곧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버려진 땅, 아니 척박한 땅으로 보낼지라도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솟아나는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와 함께 한다면 그 척박한 땅, 사막 같은 땅도 우리에게는 복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거기에 들어갔고 또 거기서 너무나도 좋은 게 많아서 나를 위해서 남겨놓았지만 결국 그것은 마지막 다 썩어 없어지고 심판받아 질이 멸렬할 곧 없어질 이 세상에 눈독 들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눈독 들이지 말고, 메마른 땅인 것 같지만 거기에 예수가 함께 한다면 진짜 그게 복이고, 우리는 그 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곧 악사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땅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갈 것입니까? 바로 메마른 땅인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복의 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좋은 이 세상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과 그리고 의지가 점점점 사라집니다. 왜? 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지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서 점검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한 20년 정도가 좀 넘은 것 같아요. 곽 본사님 맞습니까? 예, 넘었죠. 근데 20년 동안 저희 집은 한 번도 소방 그 불이 났을 때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를 한 번도 교체한 이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소화기요. 그 소화기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저는 또 아이고 이걸 또 자비로 사야 한다라는 게 부담이 돼서 제가 뭐 이런 거 굳이 교환해야 합니까? 저희가 설치해야 합니까?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우문현답으로 말씀하셨어요. 불나보세요. 이것이 제일입니다. 불나보세요. 뭐가 제일이다? 소화기가 제일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뭐 금은 보석은 없지만 사람이 누구나 살면서 우리 집에 불날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파트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 집 불날 것 같아, 불안불안해 죽겠어, 그런 생각하고 사십니까? 에이 설마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불은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막상 불나보세요. 진짜 뭐밖에 안 보여요. 뭐가 제일 먼저 보여야 합니까? 소화기가 보여야 돼요. 불나면 그것이 가장 우리 생명의 최고의 도구입니다. 맞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이 올까? 지구가 멸망할까? 심판날이 올까? 이런 생각 매일 하고 사십니까? 안 하고 사십니까? 안 하고 살아요. 설마 우리 집에 불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 땅이 면할 거라고. 적어도 내가 살 동안은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마음껏 놀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대구 지하철 화재가 우리 이웃이 그리고 내 생떼 같은 자식들이 그 안에서 타 죽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정말 철옹성 같은 그 화려한 삼풍백화점이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할 거라고,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내 생떼 같은, 내 손자 같은, 내 새끼 같은 자들이 고등학교 수학여행 제주도로 가다가 그렇게 300명 이상이 세월호 참사로 바다에 수장당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일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이 불이 나봐야, 하늘에서 유황불과 불덩이가 떨어져 봐야 여러분 진짜 우리 집 안 태우는 거,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소화기밖에 없다라고 하찮게 여겼던 소화기가 그때는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아니 이 땅이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하늘이 무너지고 빛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질이 멸렬할 때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하고 예수를 붙잡아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철벽로를 찾았어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누구나가 가기 싫어하는 땅일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 나는 가장 미래가 보장된 자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질이 멸렬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만 붙잡으면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스스로가 더 잘 알잖아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옵소서 라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G코드로 우리 4절만 한번 4절만 우리 부르도록